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6일 주일 아침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그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 2월의 마지막 한 주를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시며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변화가 좀 무척 큰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벌써 여름이 왔나 싶다가 또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큰 일교차 가운데 건강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계실 텐데 우리 다니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소망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용철 장로님, 우리 어머님의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또 이후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이 시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듣고요. 찬양 들은 뒤에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때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모습을 일정한 패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을 베푸신 하나님께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들을 기록해 두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원인이 그들의 탐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12절과 33절 사이에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18절과 30절에 그 탐욕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30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의 탐욕이라는 말과 30절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눈여겨봐야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욕을 부렸다라는 그 두 번의 말, 그 말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탐욕, 그 앞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일, 이런 일들이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죽음의 길이었던, 죽음의 장소였던 광야가 생명의 길, 또 생명의 장소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성경 기자가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나열된 뒤에 마땅히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그 순간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 이 탐욕스러운 요구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악한 행실에 선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했던 것을 넉넉히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받아놓고도 만족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9절 사이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29절 다음 30절에는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겠죠. 그런데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30절에는 감사가 아니라 또다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 그러한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노를 바라심으로 그들의 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탐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시편 3절 말씀을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전도서 7장 7절에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는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탐욕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탐욕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탐욕 때문에 사람이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도 서슴하게 만들 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탐욕이 우리 안에 틈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탐욕이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탐욕은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 자리를 노린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면 탐욕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눈을 마지막에 그려 넣음으로써 이를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고사성어죠. 여러분, 감사는 그 용의 눈을 그려 넣는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죠. 아마도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족할 만한 일이 없고 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중에서 내 힘으로 쟁취한 것, 내 힘으로 손에 쥔 것보다 그저 받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저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은 불평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또 조금 더 비싼 어떤 보석 같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공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공기의 값을 다이아몬드 값보다 더 비싸게 책정해 버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어 버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값없이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베푸시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구멍이 뚫린 것 같고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뭔가 완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빠졌기 때문일 거예요. 용의 눈을 그려 넣어야 그 그림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충만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감사를 버리고 욕심을 부렸을 때 그들의 삶이 절대 윤택해지지 않았어요. 부족하고 모자르고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처량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을 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헤아려 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남아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감사를 채워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엄청난 기쁨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을,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로 메꾸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허망하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내 삶의 여러 가지 구멍들이 이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구멍들이 감사로 채워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췄기 때문인 거예요. 그 준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로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탐욕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또 감사로 완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장 부요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다니엘과 이정선 집사님, 우리 이용철 장로님의 어머님,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권능, 신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